2021년 11월 2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넘겨 주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이미 취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시죠. 그들은 거기서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미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첫 번째로 나아감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아감의 신앙 무엇입니까? 이만하면 됐다. 중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뜨거운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만하면 됐다. 중도 포기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정상으로 인도하셨죠. 모리아산은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산입니다. 거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남김없는 헌신의 신앙을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모든 상황을 통해 때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정상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대충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세 왕이 있습니다.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무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반심의 왕이었습니다.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께 드렸지만 나머지 반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롯이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우리들은 무심 또는 반심이 아니라 전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 모두도 믿음의 정상, 즉 전심의 신앙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정상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리아 산이 믿음의 정상이라면 갈보리 산은 사랑의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충 사랑하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 사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몰고 가서 십자가 사랑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감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정상의 자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힘 주심 따라, 이끄심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의 또 하나는 함께의 신앙입니다. 오늘 16절 이하를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함께의 신앙으로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요. 두 번째는 형제와 함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쫓아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을 점령하고 이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2절에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한다고 말씀합니다. 쳐서 점령한다. 구약의 모든 그림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신약은 그 실체를 드러내주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쳐서 점령하고 복종시킬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요, 또 하나는 자아입니다. 죄와 자아, 우리가 쳐서 점령할 두 대상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85세에도 헤브론을 점령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갔고 그는 결국 헤브론의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우리가 죄와 자아라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의 신앙으로만 점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죠. 1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죠.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럴 때 산지 주민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때 죄와 자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골짜기의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었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불순종의 결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 땅 주민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는 현실 앞에 두려움에 떨었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철병거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악과 자아의 철병거도 철벽 같은 죄와 자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함께함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함께함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형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모세의 장인은 된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그랬습니다. 17절 말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그랬습니다.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일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형제와 함께 가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손잡고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동지와 손잡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형제와의 동반자가 될 때 우리들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7절의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그 다음에 보세요. 가나안 족속을 쳤습니다. 그것을 진멸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죄악의 상징이요 내 자아의 상징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진멸했다는 것은 죄와 자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손잡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순종을 통해 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과의 동역을 통해 우리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시면 아직도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존재가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아직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철병거가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고 21절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아직 성화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정상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모든 싸움에서 포기할 수 없고 중간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아감의 신앙으로 그리고 함께의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남아있다는 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경주합시다. 죄와 자아를 싸워 이기는 그날까지 말이죠. 동시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세상의 철병거들, 불의와 증오와 갈등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복하는 아직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사랑의 정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 손잡고 또 서로 손잡고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나아감의 신앙과 함께의 신앙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정상을 향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도 동참하여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